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을 소망 없는 다른이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소망 없는 다른이다. 이 소망이라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3대 대표적인 표시예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는 많은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왔을 텐데, 그런데 이 상대적으로 소망은 그 자체로 다루기보다는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한 다음에 성도님 이런 말씀을 들으셨으니 이제 앞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사세요 하고 이렇게 적용을 하는 식으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 소망은 그 자체로 엄청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소망이 없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왜냐? 로마서 12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또 로마서 5장 2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게 이제 소망한다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기도 하고 즐거워하는 소망 중에 또 다른 소망을 또 바라보게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냥 곁에서 사이드로 적용 정도로 소망 가지세요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이 그리스도인들을 나누는 명백한 어떤 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없느냐, 거기에 따라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 나뉘는 거예요. 심지어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 과거를 뭐라고 얘기했냐, 그때 너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였는데 소망도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또 하나님이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으로 확인돼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소망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소망은 뭐냐? 그냥 적용점으로서의 소망 말고 그 소망 자체로서의 그 소망의 내용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사실 이거는요,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소망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소망을 모르게 되면은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그냥 슬픔에 잠겨 산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 때문에 그 눈물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같이 또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마음을 진심을 다하면서 또 울어야 되죠. 그러나 울음으로 끝납니까? 그러면 세상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가 울지만 울음을 그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도 우리가 소망을 바로 알아야 애통에 젖어서 슬픔의 나날을 우울증 아래서 보내지 아니하고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소망이라는 것이 뭐냐? 오늘 13절에 의해서 보게 되면 죽은 자들에 관한 약속이다, 그런 얘기예요. 죽은 자들에 관한 약속.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소망의 내용이에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여쭤봅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대해서. 영원히 산다? 뭐 그거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는 그 이상은 잘 모르겠다? 이래버리면 이제 이 소망이 굉장히 희미해지는 거거든요. 이 소망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는 힘인데 소망이 막연하면 즐거움도 막연해지는 거예요. 다른 거에서 즐거움의 거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은 이 굉장히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이다? 이거는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그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약속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다시 오신다는 게 우리의 이제 소망인데 사실 이 소망은요 굉장히 따지고 보면 긴박한 소망이에요. 소망이라고 말하면 그냥 먼 훗날에 그냥 이루어질 거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기가 쉬운데 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믿음, 소망, 사랑 거기에 이 소망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아무 때나 눈앞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생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17절에 보게 되면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아니 지금 바울은 이 말 그대로 끌어올려지지 않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전에 예수님이 올 것을 그 긴박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고 오늘날도 지금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의 진리가 아닌가? 이런 의문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음은 그건 헛된 소망인가? 세상은 아마도 지금 그렇게 조롱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조롱할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냐? 이렇게요. 그러나 우리 15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중간쯤에서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서 자는 자라는 이제 죽은 자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그냥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해서 헛된 소망을 가졌고 좀 살아있으면 아직은 그래도 약간은 더 나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서 아직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더 나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앞서지 못하리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건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에게나 주 안에서 이 자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나 동일하게 아직 소망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해서 이 현실이 완전히 이 동떨어진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현실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소망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안 오셨다고 해서 소망이 물거품 되는 것도 아니고 죽었으니까 소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망에 대해서 무지해서 살아가서는 아니 되는 것인데 그러한 소망에 대한 진리가 우리에게 이제 오늘 살아있는 즐거움이 되려면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이제 잘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이 14절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 왜 죽은 자를 성경은 잔다고 할까?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잔다는 말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잔다. 그러면 죽으면 무의식에 빠지는 것일까? 아무 생각 없는
어떤 그런 세계로 이제 빨려 들어가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라면 예수님이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를 했는데 그거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 거지 나사로 부자 죽은 얘기를 했는데 죽은데 의식이 또렷해요. 또렷하고. 그리고 또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아주 괴로워하면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영들인데 대화를 하고 있어요. 동일한 시대에 아직 땅에는 부자의 형제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나사로 살려서 보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재림 전을 얘기하는데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의 그 영이 아주 그냥 깨끗하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보면 예수님 믿고 죽었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던 그 영은 의식이 또렷하고 그리고 정체성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도 나사로고 아브라함은 죽어서도 아브라함이고 부자는 죽어서도 부자로 지금 불리고 있어요. 차이는 나사로는 낙원에 있고 이 부자는 음부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대기 장소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면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같이 있으리라. 그 예수님이 강도에게 소개한 그 장소가 바로 낙원이잖아요. 그러면 잔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건 이제 무의식과는 관계없다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한 건데 오늘 16절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제 의미가 뚜렷해집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큰 소리, 특별히 주님의 호령 소리, 어마어마한 그 명령의 소리가 있고요. 그거를 복창하는 천사장의 소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는 신의 산에서도 들렸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상징하는 그런 소리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소리에 깨어나는 거예요. 일어납니다. 그런데 먼저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살아남은 자들도 이제 같이 지금 합류하는 이러한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깨어난다는 것이 무엇이 깨어난다는 것인가? 이게 바로 몸이에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가 뭐에게 있습니까? 죽은 사람들과 산 사람에게 있어서 의식의 차이가 없어요. 우리 비유에서 봤듯이. 또 이 정체성의 차이도 없습니다. 그냥 그 정체성에 이어가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살아있는 자는 아직 몸을 가지고 있고 죽은 자에게는 몸이 없어졌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는 더 이상의 무슨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강림하실 때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인데 그게 뭐냐면 죽었던 몸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몸들이 티끌로 다 변해 있던 몸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오래전에 땅에서 썩었던지 간에 가루로 흩어졌던지 간에 불에 타서 뭐 재가 됐던지 간에 그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에 모이는 이런 환상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현실이 진짜 현실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있는 이 성도의 영혼이라는 것은 결국은 육신의 고통을 당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다가 그 몸이 살아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자고 있다. 그런데 영혼은 깨어 있는데 그리고 이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몸을 입혀줄 영혼들, 이미 죽어있는 영혼들은 재림 때 데리고 오십니다. 낙원에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이 땅에 흩어져 있던 자기들의 몸을 입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살아있으니까 이 몸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영혼의 음부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는 상황이 아니에요. 몸이 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몸은 없어졌어요. 근데 왜 이들에게는 잔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가? 이들은 육체의 고통을 고스란히 영혼이 느끼고 있습니다. 막 이 갈증도 느끼고 또 뜨거움도 느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몸이 자고 있는 상황이 아니듯이 영혼이 자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이들의 몸도 부활하는 거예요. 이들의 몸, 모든 몸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의인이고 악인이고 땅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의 몸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워내는 거예요. 명령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어질 때 뭐로 지어졌어요? 말씀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호령하는 거예요. 몸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장이 그 소리를 뒤따르고 또 나팔 소리가 모든 죽은 몸이 죽어있는 자고 있는 것들은 이제 깨우는 빠바바바바 하는데 뭐 어떻게 자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는 거죠. 예, 살아있는 자들의 몸은 그 몸 그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거고, 그건 의인들이겠지만은 아무튼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부활은 의인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다. 부활은 악인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몸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음성을 들으니까. 계시록 20장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의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살이 의미가 없어요. 그잖아요. 사망이 다시 몸을 다 뱉어내버리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마지막엔 사망도 음부도 다 중간 장소인데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망도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는 그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지금 실현하고자 하는 꿈 아니에요? 자기의 육신을 연장시킬 만큼은 연장시키고 싶은 그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영원히 살리라. 그런데 뭐 죽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이 영혼이 음부에서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 그들이 원하는 그 소망대로 육신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공중에 올라갈 수 있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땅에 매여, 그러니까 지옥이잖아요. 땅의 감옥. 그 감옥 안에 그들이 원했던 그토록 원했던 그 육신의 그 모습을 가지고 실현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꿈이. 정말 이 몸과 영이 불꽃이라는 현실에서 영혼이 살아가는, 이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우리가 또 상상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제 반면에 의인의 부활입니다. 의인의 부활이 가지는 차이점이 뭐냐? 그들도 몸, 우리도 몸.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런데 그 몸은, 우리들의 몸은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몸을 입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의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다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이제 하늘이라는 말도 나오고 변화라는 말도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몸이 변합니다. 그러면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17절에 보니까 아까도 여러 번 읽었지만은 구름이라는 말도, 구름 속이라는 말도 나오고 공중에서라는 말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휴거라는 현상을 이제 떠올리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할 때 이거는 그냥 문자적인 의미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변화가 어떤 변화냐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구름 속에서 또 공중에서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체가 시공의 제약을 안 받았거든요. 벽을 통과하고 또 구름 위로 승천을 하시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거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이 우리가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우리들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또 이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한 몸이라는 것이 바로 공중이라는 말이 그 다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천년왕국의 시대가 펼쳐지냐,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펼쳐지냐, 그건 이제 또 다른 메시지예요. 하지만 아무튼 영원한 이 몸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 의인들은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변화를 시켜주고 변화된 모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영광을 얻는다. 이게 바로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결론은 뭐냐? 믿는 백성들이 모두 다 같이 다 함께 만납니다. 다 함께 만나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7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이별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뭐 이 땅에서 물질을 가지고 무슨 도토리 키재기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인간이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도 주를 배신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게 그리고 현실이 먼 미래도 아니고 아주 긴박하게 눈앞에서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현실인데 그거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순간이 오기까지 주님이 얼마든지 그 나라 가기까지 땅에 쓸 것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소망을 버리는 것도 모자라서 땅의 공급도 다 내 손으로 내 힘으로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미래를 대비하라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이 뭐냐면 즐거움이에요. 늘 애통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 삶이 이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생명의 길로 들어선 거기 때문에 그 생명의 길 안에는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복음의 소망과 바꿀 것이 있습니까? 내게 목에 칼을 대더라도 우리 주님의 세상이 이 눈앞에 이 순간 이후에 펼쳐진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 그 칼이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걸 알아야만 오늘을 견딜 수 있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고 모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서 정말 이 소망으로 나도 소망을 삼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했으니 이러한 말로 정말 어려움 속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면서 함께 매일매일 우리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몸 하나에 많은 상황들을 걸어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몸 하나 건사를 못하여서 마음도 추스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몸은 벗어버릴 장막에 불과한 것이고 이미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영원한 우리의 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그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결코 이 땅의 어떠한 것과도 이 소망을 바꿀 수가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이 소망으로 위로하게 하시고 또 이 소망을 몰라서 또 이 땅에 매여있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이 소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이 소망으로 매일매일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